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까지는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대신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 흑막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인도하면서 15장까지도 좀 한꺼번에 좀 달아드린 겁니다.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충분히 주일 설교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하나 얘기하면 둘 셋을 아시는 분이니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6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은 결과적으로 AD 50년 이른 봄부터 52년 늦봄까지 약 2년 조금 넘은 시간에 걸쳐서 실행이 됩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서 며칠 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 개념은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날짜가 뭐 딱딱 정해진 거 외에 또 대략적인 날짜들은 좀 우리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에 언급된 그 날짜들은 좀 더 많이 감안해야 돼요. 하루가 1000년처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하는지. 자, 여기 며칠 후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함께 증인이 되어서 안디옥교로 왔다가 돌아간 지 며칠 후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다 끝나니까 바나바더러 이제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을 방문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1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바울이 먼저 이 일을 주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사항을 빨리 하루속히 자신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1차 여행에 동행했던 바나바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바나바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세부 계획을 세우다가 아프사 이견이 갈라졌습니다. 37절 38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했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에서 거기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합류가 됐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조카인데 거기서 이제 구브로에서 합류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바보에 잠깐 들렸다가 바보라는 게 그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고 얘기했죠. 파포스라는 그 남구브로의 중심 도시 거기 육로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북상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탈리아를 통과해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버가를 이제 지나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한 3,000m 고도의 거대한 산목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이 그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든 약함이 찾아와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200km의 길을 떠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를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배를 타고 아달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통과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귀환했죠. 그게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 전도 여행이 끝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특히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울은 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기가 살아있어요, 아직은요. 바울은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그 추론하는 바울의 인상착의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울을 그립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이 정말 그런 외모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를 택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바울이 굉장히 좀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자기가 딱 결단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 마가 요한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의 합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원칙주의자의 입장에서 마가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 착한 사람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포용력이 넓은 사람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사람들이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 그럼 2년 전 일이 아닌가. 그때는 마가 요한도 아직 어렸고 젊었고 또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절대 한다 해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심하게 다퉈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인 사도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질 정도라면은 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동역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행과 목적지를 서로 달리해서 각자의 길을 정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 개 팀이 가서 감당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팀이 나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팀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전과 같이 먼저 구브로를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입니다. 살라미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지난번 제 1차 전도여행도 자기 고향을 먼저 들렸는데 이때도 지금 바나바는 구브로를 먼저 들립니다. 뭐 자기 고향이기도 했지만 한번 들렸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자는 바울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구브로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사라져 버립니다. 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울 중심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바나바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요.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아마 바울
못지않게끔 어딘가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바나바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잖아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 바나바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들이 사역한 지가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전도여행 떠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바나바를 어찌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하잖아요. 그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바나바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지역까지, 고린도 지역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 또한 이때 이후 사도행전 역사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 보면은 요한이 3번씩이나 등장해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느 시기부터 마가는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로 아주 잘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는 이제 AD 62년에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62년에서 63년,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AD 66년에서 67년.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 요한이 언급이 되었고, 또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이 된 거 보면은 적어도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이렇게 중요한 동역자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마가는 철부지였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 이 장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는 장면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이제 마가가 이때 좀 훈련되어진 것 같아요. 이때 좀 단련되어져서 이전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성숙한 사역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는 그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는 여러분 알고 있는 바울의 아주 제자 중에서 디모데를 치고 디도를 치는데, 마가 또한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까라고 생각하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우리 사역의 초기에는 다들 그런 시기를 겪어요. 저도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쭉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한 이 시간을 보니까 거반 3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한 3년만 더 있으면 이제 30년이 채워지는데, 그 30년의 시간을 10년 단위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10년, 두 번째 10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그때는 어리석었고 부족했고 미성숙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조차도 이전의 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숙함, 저보기에 성숙함입니다. 성장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애계하는 이런 수준의 사역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대단한 사역자로 대부분 바뀌게 돼 있어요. 전이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도 그와 같은 실수와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성숙한 자로 변화됐고 나중에는 확실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까? 그런 바울이 나중에는 정말 사도 요한 못지않은 그런 사랑의 사도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노년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거지 사역자가 스스로가 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도 그 성장 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 여기 우리 신분이 있는 분들 보세요. 10년 전 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때? 똑같아요? 순수한 건 똑같아도 되는데 미성숙한 것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성도들도 막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거든요. 많아요 여기. 제가 다 지적하면은요 옛날에 그 일들을 다 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이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해도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끄집으면은 와 성장했네, 성숙했네. 저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 모습과 다 철든 모습을 보면 기특한 것처럼 죄송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도 많으겠지만은 기특한 분들 많거든요 여기. 그렇죠? 귀가 좀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특한 분들이 많아요. 많이 성장들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연륜과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미성숙한 자도 품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갖춘 사역자였고요. 바울은 열정과 비전 또 능력은 남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마가와 같은 사람은 품을 수 없는 그런 좀 까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진 것처럼 바울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비와 같은 스승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B팀입니다. B팀은 바울이 주가 되어서 자신의 동역자로 실라를 선택합니다. 앞서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시기인지 바울이 그 신라를 동역자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짝을 이뤄서 동역을 해서 또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는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사절단이잖아요. 사절이잖아요. 사절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관련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적인 입장, 뭐 이야기했던 그거. 그리고 둘째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요맘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이방인 교회에서 권위가 자꾸만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4개의 파벌이 있었고 바울이 그 파벌로 인해서 사도적인 권위가 많이 실종되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모함을 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막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사도이긴 사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 달리 예수님을 함께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 공생애를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 신라는 그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을 메꿔줍니다. 전에는 바나바가 그것들을 메꿔줬는데 이제는 신라가 그 역할을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이방은 교회들을 잠재우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길 원했고, 바나바와 마가의 일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비록 나눠졌지만은 대신에 신라를 택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나바는 이전 코스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죠. 그 이후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구브로를 가지 않고 바나바가 구브로를 가니까 바울은 어디를 갔냐면 북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이전에 갔던 그 지역을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방문하게 됩니다. 40절,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림에 보면은요, 지금 바울의 그 이동 루트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좌회전하면은 길리기아 성이고요. 길리기아가 바울의 그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에서 계속해서 서진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터키 지역의 중앙 지역을 전체적으로 갈라디아라고 해요. 근데 그 갈라디아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명들은요, 예전에 로마 제국 또 헬라 제국이 이 전체를 통일하기 전에는 요 이름을 가진 곳들이 다 왕국이었어요.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갈라디아는 좀 포괄적으로 어떤 왕국이라기보다도 전체 지역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서진을 해서 자기가 배를 타고 해서 아탈리아에서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한독에서부터 동진했던 여기 그 경로와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서진을 하면서 저쪽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도 수리아에 있었지만은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말고도 수리아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이미 있었다는 거고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고 또 길리기아에도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수리아 지역은요. 근데 또 길리기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AD 32년에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메섹 들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또 들렸다가 저쪽으로 갔거든요. 다소로 갔거든요. 다소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10년 동안 뭐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전도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공식적인 전도 활동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10년 동안은 그곳에 있으면서 똑같이 아마 교회들을 세우고 다지는 이 일들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훈련시켜 가지고 마침내 안디옥으로 초빙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도 바나바 경우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지역을 먼저 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런 분들 보면은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아무도 안 건 낯선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그냥 개척 정신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자세하게 우리가 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뭐 자기가 기댈 곳을 먼저 가요. 여러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오늘 소개하는 2차 전도 여행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방 땅에 가도 유대인들한테 먼저 갑니다. 헬라인에게 가는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빌립보가 나오는데 극히 드물고요. 1차적으로는 다 유대인이 있는 곳을 먼저 갑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곳, 뭐 선교 전략적으로도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빌 언덕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래서 구브로를 갔고요. 바울도 자기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성을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선교를 가게 되면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낯선 땅, 아무도 모르는 땅, 두려운 땅으로 확 내려 꽂는 분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적응하고 성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드디어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는데, 제 2차 전도 여행은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전도와 또 유럽 전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만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유럽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아시아 쪽은 한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80%는 유럽에 속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전도를 마친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와 이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자, 2년 만에 이곳을 재방문하게 된 건데,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전도팀에 합류시키고자 합니다. 바울의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 2,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는 아직 이때 나이가 20대인데 그 지역 교회들에서 아주 칭찬듣는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마음에 들은 거예요. 마가는 그랬었는데 디모데는 정말 데리고 가고 싶은 탐나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택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 디모데도 아마 오케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앞서서 디모데에게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16장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같은 행동을 디도와 비교하면서 좀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디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헬라인이거든요. 부모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라는 거 아시죠? 뭐 이때 당시는 모계 사회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세 넘어가면서 모계 사회로 발전됐는데 그렇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이 보면은 그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유니게인가요? 할머니 이름 로이스인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헬라인의 피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거의 유대인식으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율법도 알게 되었고요. 또 유대인의 전통을 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할례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 이방 땅에서 할례까지 할 필요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유대인 같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이렇게 한국 여자분이 그 서양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사는데 외모는 혼혈이잖아요. 혼혈인데 한국말은 너무 잘해. 김치도 잘 먹어. 그런 사람이 있죠. 한국 문화도 너무 잘 알아. 겉보기는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은 다른 거예요. 겉보기는 한국 사람 보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꾸로 겉보기는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굳이 할례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다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평생 이제 디모데가 이제 주의를 감당할 때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이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오늘날의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만나고 또 바울의 선교 전략 하나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데리고 있는 이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할래? 할래? 안 할래? 해다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정체성도 이제 완벽하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은요, 어느 특정한 민족과 전통에 모여서 이 복음 전파가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요, 상당 부분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디모데의 사역에 걸림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선교적 유연성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에 바울 일행은 본래 목적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보고하며 그 규례대로 행할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각 성마다 다닐 때마다 이방인 교회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가지고 4가지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신라가 했을 거예요. 신라가. 왜냐면 예루살렘 공의의 공식 대표 사절이었으니까. 신라가 다니면서 아마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했는데 자, 이름은 신라입니다 하면서 신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신라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은 장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공의의 규례를 전해들은 이방 교회들은 그때부터 안심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오직 믿음은 그거 잘못된 거야.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그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딱 이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딱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더 이상 이제 이방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때 방해되는 그 높아진 문턱이 없어지니까 이때부터는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방인 교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시아 전도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 전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때 당시 바울이 세운 계획 중에 하나는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탐방한 후에 서진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했던 목표는,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 거였어요. 바로 7대 교회가 있는 그곳. 그곳을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진을 하지 못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맴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요, 북쪽에 있는 무시아 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지역명을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하되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른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무시아 쪽을 향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에 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다시 동북쪽으로 해서 비드니아 지방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오른쪽이 바로 비드니아 지역이거든요. 비드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성령께서 가지 마. 성령께서 어떻게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상황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어떤 상황에 만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성령께서 가지 마라고 뭐 음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한성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쪽으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편했을 텐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는 성령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일로 가려니까 여기 탁 막는 거예요. 못 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 탁 막았어요. 이쪽으로는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드로아는 아무나 갈 수 있나 봐요.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가는데, 드로아가 어딨냐?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그 아시아의 끝쪽에 있어요. 에게해를 이렇게 접한 그 아시아의 끝쪽에 있는데, 여러분 그 터키 가신 분은 터키 7개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하고 저 북쪽의 서쪽 끝쪽이 그 드로아예요. 거기서 좀 북쪽에는 이스탄불이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 지역에 갔었어요. 드로아 지역을 갔는데 볼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교회터, 무너진 교회터 기둥 하나 딱 그거 하나 있고, 그거 보려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별로 볼 거는 없었는데, 이 드로아는요, 드로아는 제가 뒤에 나와 있죠. 터키에서 두 곳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고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이 트로이도 드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지역도 드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터키에는 두 가지의 드로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드로아는요,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트로이가 아니라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는 지역인데, 이 두 지명은 한 16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와 관련된 지역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트로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그 지명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성령님께서는요,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것을 막아서고 하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코너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저쪽으로도 못 가게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아마 속이 답답해서 질문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장을 보면 알죠.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사람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드로아에 있는 그 바울에게 건너와 그런 거예요. 들어와, 건너와.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가는 것도 아니고 비두니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시아를 가서 그것도 무시아라는 것도 아니고 드로아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그 건너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서 그 터키 지역에 지금 중부만 동부 일부하고 중부까지만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곳이 서부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하고 저 북부에 있는 비드니아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을 가라.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목을 막아서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이 장면처럼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찌 하라는 겁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환상 가운데서도 아니면 꿈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요,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접어버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곧바로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단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직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계획은 자기가 보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 진출해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순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누가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했는데 이전까지는요 3인칭을 사용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 3인칭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1인칭 복수, 자기도 포함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전까지는 들은 얘기였어요. 앞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들은 얘기였다가 이제부터 여기에 합류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드로아에서 그 누가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99.9%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럼 맨 처음에 바울 혼자 시작했다가 실라가 이제 합류해서 출발했죠.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됐고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4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시작했다가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요,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할 자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겠죠. 누가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합류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바나바, 실라 아니죠. 바나바 빼고요. 잘못됐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추가된 이 선교팀은요, 유럽으로 가는 목표가 정해지자 배편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한 이 배는요, 에게의 섬인 이 사모드라게를 거칩니다. 중간에 섬이 있어요. 여기 그 23번 PPT 보면은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죠. 여기를 잠깐 통과해가지고 여기가 에게해요. 여러분, 에게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가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2개의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에게해는요, 이것도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 사이에 있는데 좁은 영역에 원래 이제 그 에게해는 그 그리스 쪽에 에게 문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유럽 땅에 그리스 땅에 도착하는데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이 네아폴리입니다. 이 네아폴리는요, 이게 영어로 따지면 뉴시티라는 뜻이에요. 뉴시티, 신도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데가 좀 있었나 봐요. 몇 군데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볼리모 나오면은 폴리스를 한글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히에라볼리 하면 히에라폴리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했는데, 네아폴리는 빌립보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바로 위에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자,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 당시 소아시아에서 해로를 통해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진입할 때 처음으로 만나는 이 관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진입할 때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요, 아시아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주요 군사 도로 중에 하나, 비아 에그나티아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요,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로마에는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마다 도로들을 만드는데 41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42번 슬라이드. 저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의 도로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보이죠.
저게 로마가 만든 도로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예, 저런 식으로 도로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한번 보여줄까요? 저런 식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초석 깔고요. 큰 거 돌 깔고 위에다가 우리 자갈 깔고요. 우리는 요즘 덕에다가 콘크리트를 덮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밑에 큰 걸로 기반을 다지고 위에 자갈로 덮고 그 위에다가 대신 넓은 돌을 올려놓습니다.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예, 그래서 만든 도로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런 도로가 있으면은 저런 도로를 타고 가기만 하면은 로마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km마다 도로 하나를 딱 여기 세워놓죠. 그게 마일이에요. 1마일. 그 마일이라는 거리 개념이 바로 로마의 도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 도로를 왜 만들었죠? 국민들 편하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다 군사도로예요. 반란이 일어나면은 다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로마의 그 도로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쫙 이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25번 슬라이드 PPT 보여주면요. 저렇게 25번. 저 색깔로 칠한 게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은요, 로마에서 배 타고 저쪽 그 그리스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저 도로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소아시아 쪽 이스탄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배 타고 소아시아역을 진입하죠. 만약에 저 도로가 없으면은요, 여기 반란이 일어나도 그 필요한 시간대 진압이 곤란했겠죠. 그래서 로마는 저런 식으로 해서 아까 41번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저렇게 그물망처럼 곳곳에 그런 그 로마식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하수구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 가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방문하면은요 그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로마식 그 도시는요 십자형으로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아주 쫙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한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m, 10m 되는데 그 도로 밑에 지하 여기 하수도까지 있어요. 2000년 전에 하수도를 만들었고요. 또 상수도도 있는 거 아세요? 빨간색 토간을 이용해서 요 정도 굵기 해가지고 이것을 이어가지고 상수도까지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거 한번 가서 여러분 이제 시간 있으면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면은 대단하다는 느낄 겁니다. 자, 지금 그 도로 가운데 지금 빌립보가 위치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떡할까요? 교통의 요지 무슨 어떤 그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도 어디 이렇게 교통이 통과하는 뭐 대전 그런 데는 이제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런 식의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가 되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라키아 왕국에 속한 도시였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그 이름이 여전히 통용되었고요. BC 42년 이후에 이것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로마 정부의 혜택을 봐서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요 식민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식민지라는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콜로니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거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 로마하고 그리스는 다르잖아요. 그리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로마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금도 감면받고 또 자치권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거의 로마식 도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곳에 딱 도착했어요. 바울이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이 봤던 그런 헬라 도시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뭔가 하나가 달랐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회당이 있다는 것은, 시나고그가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거주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가지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어디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 한 남자 10명만 모이면, 10가지만 모이면 회당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지역에 유대인 10가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회당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역은 유대인의 발걸음이 별로 오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회당을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성 밖으로 나갔고, 마침 그곳에서 강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소아시아 7대 교회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손이 큰 여자죠.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 옷감 판다는 것은 비싼 옷감이 있기 때문에 손이 큰 여자입니다. 그냥 조그만 상인이 아니라 큰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요, 헬라인이었어요. 혈통은 헬라인이지만은 제가 계속 소개했던 헬라인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결국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쨌든 이때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았더니 상황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도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소아시아, 여기 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는 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했는데, 여기는 유대인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사는 헬라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이것은 어떤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여종에 있는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악심을 품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완전히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손발이 다 이렇게 자물쇠에 묶여 있었잖아요. 수갑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털을 지진이 나듯이 움직이게 해가지고요, 모든 문들이 열리고 묶여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로 생각하고요, 이 간수가 자결을 하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게 로마법이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벌을 받겠다는 생각에 먼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딱 보고
멈추세요 하면서 우리 안 떠났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의 혐의가 벗겨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바울을 감옥에 갇게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로 하여금 회당을 찾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하고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 이런 과정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 앞서 회심한 루디아 가족 그리고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에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완벽하게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칭찬만 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인데도요, 칭찬을 엄청 들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빌립보에 루디아를 통해서 세운, 이 당시는 가정교회니까 루디아에 세운 교회, 또 간수의 가정을 통해 세운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둘이 연합해서 한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여간 빌립보는 이 두 사람의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는 두 사람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이스탄불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아까 그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암비올라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서진해 가지고 어디 도착했어요? 데살로니카라는 지역 있죠? 거기에 도착합니다. 지도상에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거리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당시에 그 로마가 남겨준 유산을 잘 이용해 가지고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카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서는요 유대인이 많이 살았나 봐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자,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또다시 이전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있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잡으려 합니다. 바울은 잡히지 않았고요. 대신에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야손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붙잡혀서 지역 행정관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제목은 반역죄였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왕으로 세운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을 들은 도시 행정관들은 이제 이 중대한 제명에 의해서 그들도 굉장히 소동을 벌였지만은 그 당사자인 바울 일행이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단지 이들을 이렇게 잠을 재워주고 편의를 봐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석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9시가 넘어서요 벌써.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의 신변이 걱정되면서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카에서 멀지 않는 베레아로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베레아는 요단강 동쪽이 베레아고요. 이 그리스 지역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여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곳에서의 반응은 데살로니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17장 11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처음엔 좋았어요. 이 베레아에서도 베레아시 자체에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막 돌을 던지는 것처럼 이곳에도 똑같은 행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아와서 다시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 다른 도시를 보내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아덴에서의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다른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서 기존과 같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 전도 사역, 그리고 또 경건한 헬라인을 향한 전도 사역을 했고요. 또 동시에 뭘 했냐면은 장터에 나가서 뭐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장터라고 여기 소개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식 도시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원형극장, 원형 경기장, 또 목욕탕, 공중 화장실, 그리고 저렇게 아고라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도서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아고라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지금은 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평지지만은 옛날에는 다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햇볕을 피하면서 기둥 안에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넓은 지역에 넓은 평지에다가 저렇게 아고라가 형성입니다. 오늘날 같은 무슨 서울 광장 뭐 이런 광장이죠. 그런 시청 광장,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회도 열고요, 버스킹도 하고요, 그런 식의 모이는 장소가 아고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베소의 아고라는 갔다 왔어요. 저 에베소의 아고라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아테네 아고라는 이제 안 가봤는데 언젠가는 갈 겁니다. 같이 갈 분 손 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아테네 아고라,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입니다. 요거 에베소 말고요, 아테네. 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은요, 자유로운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하니까 여기 철학 도시였어요. 아테네는요.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 이 아테네에 집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대해 주장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안식일 날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주중에는 아고라에 가가지고 그리스의 철학자들, 여기 보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레스 학파가 소개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에피쿠레스 들어봤죠? 스토아파 들어봤죠?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레스 학자들의 그 주된 주장은 철학을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유물론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고라에서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주 그냥 유명해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쟁이가, 지들이 말쟁이인데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토론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능한 게 아니라 바울은요 헬라 철학까지도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까지 같이 토론을 맞상대해서 토론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어디에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62번 PPT 보면은 이곳을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파고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이 저 언덕이 있는데 그 아테네에 저런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다 보니까 밑에 다 보이죠, 도시에서.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정이 있었어요. 법정이 있어가지고 법원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이렇게 입장이 다르는데 아마 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웠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여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처럼 여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바울과 함께 또 토론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곳에서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진 청중들과 함께 청중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할 말을 전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면은 22절부터 23절 먼저 읽어주세요.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닌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쭉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6절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리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일부는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에 반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32절부터 34절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이곳 아테네에서도 적어도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핍박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평생의 또 동역자 중인 하나인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본도가 어디냐면요, 69번 보시면은요, 지금의 그 터키의 흑해 지역, 비두니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데 본도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요, 폰투스라고 부르는데 조 지역이 본도입니다. 이 지역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바닷가를 좀 벗어나면 완전히 또 아주 높은 고지대 산으로 둘러싸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고 고립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트라부존이 여기 있어요. 현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 트라부존 축구팀에 있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있었어요. 자주가 2명이 있었어요. 트라부존 축구팀이 있었는데 트라부존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오늘날 트라부존인데 이 지역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중요한 동역자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도 안식일 날 회당을 차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번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여기 썼었고요.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당시에 이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 지역을 여러분 그리스 지역의 그때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이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이 사람에게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네로의 스승인데 이 세네카의 형제예요. 굉장히 인품이 있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소송을 받지 않고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는 바닷길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 77번 슬라이드 보이세요?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다시 북쪽에 있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계략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너무 진행해가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때요?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2년 조금 남짓한 시간 동안에 맨 처음에 자신의 뜻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요. 유럽에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가는 길을 다 막아서 이쪽으로 가면 여길 막아서 그렇죠. 저쪽으로 가면 저길 만나서고 점점 코너로 몰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드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건너와가 손짓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죠. 그래서 그쪽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해서 그 그리스의 북부에서 남부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통과한 다음에 안디오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하라 할 때 하시고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첫 번째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두 번째 깨닫게 되면은 바로바로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